우리가 세상을 살면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30초 동안에 그 남편의 실수를 30년 동안 기억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참 조절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술련 북치일 1910년 8월 29일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하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물론 저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만 기록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945년에 8월 15일 날 나라가 일제에서부터 해방되었던 것, 이거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해방될 때 전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는가?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고, 저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만,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이산가족 찾기. 한이 맺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알 때, 성령을 체험하고 오는 놀라운 그 경이로움, 그건 경이로움이죠. 우리가 뭐 다른 것을 통해서 뭐 방법이 없어요. 그 경이로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순간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업적과 또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역시 사람들은 놓아버리고 삽니다. 거의 대부분이 놓아버리고 살아요. 오늘의 이 순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순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요,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개구리가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웠던 시절, 힘든 시절, 처음의 그 은혜, 처음의 그 감격, 첫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떠올리며 오늘을 살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짐승들과 사람이 다른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챙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구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름다운 집도 짓고 소와 양들도 많아지고 은과 금도 많아지고 소유도 풍부해질 것인데, 그런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죄를 지을 것이다. 가난할 때는, 힘들 때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풍요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싶을 그때 이런 잘못들, 어려움들,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배부를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해라 하는 얘기를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인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문제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 이야기의 방점은 너희들이 세 가지 죄를 범하게 될 것인데 그런즉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지금은 진수성찬을 먹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집에 살지만은 그 광야 생활할 때는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텐트가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은 뭐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런데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한없이 추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이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늘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기쁠 때는 할렐루야, 슬플 때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나이까? 결국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광야를 산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때때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도 있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과가 안 좋다, 그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양도 많아졌지만 그때는 재산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무슨 재산이 여러분 광야에서 떠돌이 하는데 무슨 재산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광야의 불뱀들과 정갈들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정갈이나 불뱀, 그런 문제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은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좋아졌어요. 제가 이 시골에 사역할 때도 들어와 보면, 그때를 추억해 보면, 아유, 지금은 남산교회 대박 난 거예요. 그때에 비교하면. 대박 났다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그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잊어버리나요? 그래서 그 시절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말 중에 온세미로라는 말이 있어요. 참 이쁘지 않아요? 처음처럼이라는 겁니다. 온세미로. 여러분, 처음처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마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 처음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바르게 살고자 결심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 우리 이제 남산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시고 또는 돌아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지금 함께 교회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헌신, 어떤 믿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처럼.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심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얼마나 왔다 갔다.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엄청난 문명 시대를 사는데도 사람은 변한 게,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배부르면 교만해질 것이다. 주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한없이 뭐예요? 한없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불안정하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좀 의연해야 할 텐데 주머니가 비면 한없이 졸아드는 거예요. 꿈도 졸아들어, 생각도 졸아들어, 믿음도 졸아드는 거예요. 좀 가졌다 싶으면은 괜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뭔가 있다 싶으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다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의 죄, 가장 첫 번째 이 인류가 범한 그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야,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세상이 있나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나요? 그러면서 와닥닥 자빠졌지 않습니까? 이 본성적인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기회만 잡히면, 그럴듯한 상황이 등장하면, 또 내가 좀 갑의 입장에 섰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마귀가 흔듭니다. 그래, 너가 세상에 너를 인정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네 말이면 통해야지. 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네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네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데 주님과 너 왜 저래? 불인이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경이 말이죠, 인도자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산을 넘어갔다. 높은 산을 넘어갔다. 그럴 때 소경이 말하기를, 야, 내가 저 산을 넘었노라.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넘었노라. 인도자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비참해지는 겁니까? 그죠? 얼마나 비참해지는 겁니까?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좀 되었다 싶을 때 겸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뭔가 이루었다 싶을 때 좀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사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가졌다 싶으면, 힘이 있다 싶으면 사람이 그냥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죄가 우상의 죄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랬습니다. 배부르고 나면 광야에서, 그 광야의 삶의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세월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랑하였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왜 제 잘난 것만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도 신불신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그죠? 그런 거 우리 많이 얘기하면서 지냈잖아요. 잘 되면 전부 다 제가 잘한 거야. 함께한 사람들은 그냥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잘한 거야. 근데 잘못되면 저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조상이 말이야. 왜 그런 줄 아시죠? 사단은요, 그 본성이 정복될 수 있는 그 본성이, 그것이 확장되어서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자극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때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일깨우고 그 죄된 본성에 박수를 치고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대망하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야,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예수를 보라, 그가 얼마나 초라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라, 그가 얼마나 초라하냐. 그러면서 죄된 본성을 계속 사단이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골치 아파요, 그죠? 에덴에서 최초의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었던 것과 똑같이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찾는 거예요.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신이죠. 그리고 탁월한 인간을 신처럼 존경하고 본받아들일 대상으로 자기가 인생을 추구해 가는데 꼭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재계 1위 여러분 아시죠? 아마존의 조세프인가? S 조세프인가요? 이야, 대단하다. 한때 그 중국의 알라딘의 마윈이 젊은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 친구의 그 동영상 강의 이런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재계 1위 누군 줄 아세요? 김범수, 카카오. 아주 가난한 사람.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악물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계 1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찬 불문하고
성공했다 하면 모두가 거기로 집중되는 거예요. 여기로 집중되었다가 저기로 집중되었다가 빌 게이츠에게 집중되었다가 이혼하고 나니까 조금 서운해졌죠? 예? 다 같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그분의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살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래도요, 세상 우리 좀 어느 정도 살아보면 다 눈치채잖아요. 다 이렇더라. 오래가는 것 없더라. 영원한 것 없더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잖아요. 빌딩에서 뛰어내버려. 그 어마어마한 사람. 그 엄청난 사람들이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존재,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이 우상을 추구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즐겁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도 즐거운 거 아니에요. 오늘의 승리감에 도취된 그것이 내일도 모레도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순간이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엄청난 일들을 꿈꾸면서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 면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앞만 보고요. 너무 성공만 바라보고요. 너무 세상이 주는 렌즈만 끼고 있으면요. 인생이요. 결국은 황폐해져요. 돌아다 보면 후회밖에 남을 게 없어요. 내가 추구했던 인생, 한 번 사는 이 인생에 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그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엄청난 감격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구원과 해방의 역사입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역사적으로도요, 대단히 힘듦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반도 민족주의자들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대단하니 참 대단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 외침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여기서도 치유받고 저기서도 치유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폐병 걸립니다. 그런 힘든 나라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차 있잖아요. 여러분 황감마마께서 태조 왕건이도 꿈꾸지 못했던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나가요. 한 대만 있어요? 요새 차 한 대만 있는 집이 좀 드물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뭐 승용차 따로, 트럭 따로, 또 어지간히 좀 그래도 한다 싶으면 차다 따로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없었어요. 얼음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하면 왕도 석핑고라고 하는 별로 이렇게 질이 좋지 못하는 그런 냉장고 겨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생시켜가면서 그 여름에 얼음 한 조각 먹는 거예요. 에어컨 짱짱 돌아가는 세상 꿈도 못 꿨어요. 정말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배부르다고 한눈 팔고 있습니다. 이 한눈 팔다가 맞이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 코로나고요.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실험장입니다. 한눈 팔다가.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나라가요. 지금은요. 딱 반쪽이 돼버렸습니다. 뒤죽박죽. 글쎄요. 이 결과로 더 나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올 수 있을는지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에 하나님이여 기회를 주셔서 복받는 민족, 성교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거 우리 할 일이죠. 이 편을 들어서 욕해봐도 다 돌아서면 식구들입니다. 그죠? 이 편을 들어서 그래 봐도 돌아서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내 친구의 친구들이고 이 조그마한 나라에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참 여러분 처음보다 더 나아질지언정 거꾸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 여러분 교회의 재건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지고 신앙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서 그렇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겨져 있는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처음보다 못한 것은 죄악이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더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이죠?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갈수록 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가며 살아가는 것은 정상. 그게 정상입니다. 믿을수록 더 힘드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예산 일이 아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의 피로 형성해 주신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온 것 같아도, 아유, 저도요, 처음 신학교 갈 때요, 깜짝 놀라서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사흘 동안 금식했더니 그냥 그 좋아하던 술도 끊기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두꺼비 뚜자를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나스가 팍팍팍 날아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딱 끊겨가지고 깜짝 놀랐죠. 저를 인도하는 분이 10년 후에 쫄딱 망하고 시작할래, 지금 시작할래 하는 바람에.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주여, 망하고 하는 것보다 안 망하고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때를 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막 그럴 때가 많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 또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는 주로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떤가요? 자충우돌하다가 지금 내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요? 그럼 이것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부터 뭔가 대면대면해지기 시작한다. 그게 여러분 타락입니다. 그게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삶의 결과입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이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그냥 이렇게 살기. 미소 짓고 살기. 저도 이 본성적으로 미소가 잘 안 지어지는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웃어도 이렇게 별로 웃는 것 같지를 않아. 제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좀 웃고 삽시다. 미소 말이죠. 미소 짓고 삽시다. 너무 여러분 썰렁하게 등장하면 곤란하잖아요. 화난 것처럼 가가지고 안녕하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에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9살, 10살 먹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만 보면 90도로 이렇게 인사.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그러면 교장 선생님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저 개구장이들에게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민망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도리어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황송합니다. 앞으로 장차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교장 선생님 밑에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미소 짓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폼 잡는 데 익숙해가지고 너무 폼 잡고 이렇게 너무 근엄한 것처럼, 사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기는 굉장히 좀 개구장스러운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폼 잡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얼굴이 굳어가지고 미소를 지으라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울 앞에서 좀 웃어봐야 돼요. 입꼬리가 싹. 이게 대말입니다. 도전히 한번 웃어볼까? 미소. 쟤 이런다 지금. 이제 웃는 것 같다. 여러분 미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미소가 없으면요, 가뜩이나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고 단절되고 뭐 제재만 계속 더해지고 세상에서요, 이렇게 무게만 잡아가지고 나사 반쯤 풉시다. 그리고요, 미소 한번 지어봅시다. 2% 부족한 것이 좋은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략하기입니다. 전략하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어떻게 던져주냐, 그렇게 모욕을 주어요. 그때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말이에요. 덩어리가 아니고 부스러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부스러기를 주었고요,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아. 은혜가, 작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은혜도 사모하는 가운데 받고 누리면 엄청난 폭발력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얘기하실 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릴라 같은 믿음, 그런 얘기하지 않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겨자씨, 여러분 이제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작아요. 울면 날려요. 들깨보다 작아요. 겨자씨. 그 작은 것이라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산 믿음이 있으면 크기와 상관없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덩어리가 아니고 부스러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삶에 다가오는 소비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략해 보면, 전략하면, 조금 전략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적용해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우시고 잦은 외식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중에 일부를 전략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면 어떨까요? 그죠? 적은 것이나 놀라운 감격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근검하고 전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덕목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직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 말로 옳다 아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틀리면 틀린 거지, 틀린 것이 무슨, 이렇게 말하면 요새는 저기 좀 모자란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도, 틀린 것을 보아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 하고 넘어가면은 좋을 텐데, 너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저거는 늘 찌르네, 그렇게 되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는 것, 여러분, 정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남의 눈에 덜
법본을 보면서 네 눈에 티는 못 보냐 이런 욕은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틀린 것은 틀렸다 해야 바른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것을 틀렸다 하는 그 목사가 이 노회 고신 평남 서부 노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이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살았어요. 근데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 개선돼야 된다고 제가 서기할 때 부서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서류를 들고 왔는데 다 맞네. 다 맞네.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네. 당신 말이 다 옳다. 왜 이걸 갖다가 단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용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 친구가 총회 재판국에 고소 고발할 때 네 혼자 고소 고발하면 되나? 서류 처음 써나? 처음 쓰는 뭐 그런 아마추어는 아닙니다만 그럼 내가 고발인 되어줄게. 그래가지고 고신총회 재판국에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코람데오를 교단의 얼굴로 내미는 사람들이 권력에 맛이 드니까요. 옳다 그르다 생각이 없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변하면 안 돼요. 고신의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다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 30일 날 첫 재판 가운데 재판국 서기가 진술하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고신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길을 이제 가야 할 때가 됐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지찰, 노회, 총회는요,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정 능력이 상실된 교단이라고 하는, 총회라고 하는 조직, 그걸 때문에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 당사자인 목사님은 세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제 페이퍼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문. 이 교단과 시골 목사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센 사람들에게 유익한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소송을 살펴보면서 변호사의 일을 해주는 사무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사법 정의가 이렇다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 안 해도 되겠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거요. 증거가 명백하고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덩치 큰 총회니까 개인이니까 화해를 붙였어요. 왜 화해를 붙였는가 하면요. 총회 측 변호사인 땡땡 변호사가 화해를 신청한 거예요. 왜 화해를 신청하겠어요? 총회 측인데. 권력이 있는데. 뒤다 보니까 뭐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네. 또 화해를 신청해서. 또 재판정에서 화해를 권하는데 괜히 NO 하는 것은 또 괘씸죄를 받아가지고 뒤집어질 영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별 꼬라지를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결정문이 왔는데, 고신총회는 당자에 대하여 형편없는 고소인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하라. 그럼 뭐예요? 총회 재판국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메일로 그것을 받았어요. 전 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라 해가지고 이제 받고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종회는 뭐 하는 거예요? 노예에게 야 너 이거 수정해가지고 해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 편, 네 편이 되어가지고 편에 딱 엮어지면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거 구경 많이 했잖아요. 진짜 짜증나게 많이 구경했잖아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소인이 수찬 정지를 받다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자행하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요새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만만찮아요, 만만찮아요. 그래서 왜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가근 불가원이다. 목사님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상처받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인간 극이다, 극이다 이라면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고요, 창피하고요, 기가 막히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다 하는 것,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할 용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연구지만 그런 연구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정직에 대한 연구인데요. 사람들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니까 하루에 180번 거짓말하는 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에 거짓말하는 시기가 보니까 8살. 8살 때부터 이제 거짓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피한 결과입니다.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산다. 정의 없이 산다. 내가 아닐 때는 정의가 되고, 말이죠. 내가 아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편에 서면 다 달라지고, 저 편에 서면 또 달라지고.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한 시골 사람이 서울역에 처음 이제 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다 뭐 먹고 살아요? 이 촌사람들이. 이 촌사람이 우리 남상면에도 22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 아파트 한 동에 2200명 이상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내려보니까 얼마나 눈이 시동그래졌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뭐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속여 먹고 살죠. 들었어요? 속여 먹고 살죠.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희망사항인데 손해를 보더라도 좀 정직합시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저도 한없이 이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게 희망사항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자. 인 것은 이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자.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서로 좀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수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기. 복음 전하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 입 닫고 사는지 몰라요. 온몸으로 입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몸으로 입 닫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강포를 행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를 괴롭히며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갑이다 싶으면 억압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나 잘해라.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 식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복음 운동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배가 부르다고 살만하다고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권력으로 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가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거듭난 후에 시작된 구원의 길에 처음 설 때처럼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